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2025년 말까지 믿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새해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결론이 나는 거는 뭐 결론이 났잖아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지 않은 걸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셨으니까 생명 달라는 것이고, 믿음을 줬으니까 믿음을 달라는 것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 성령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우리가 강도나 아니면 나쁜 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걸, 야 그거 갖고 와 이러겠습니까? 그걸 또 그거 안 갖다 주면 두드려 패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 주면 아이고 좋네, 그리고 더 많은 걸 또 주고 더 많은 걸 또 요구하고 그러시겠냐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든 신과 거래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갖고 와.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예?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0 몇 번째요? 5번째. 그래서 아마 77번째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요. 자, 그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요 그림이 전부. 그러니까 요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나름의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가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누구와 붙어 있어요? 보사님, 주님과 붙어 있어요? 세상과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주고 왔기 때문에 지남철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주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뭐 갖고 왔으니까요? 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택한 자들은 죄 버리고, 맞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 죄를 더해가지고 가는 거고.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림상 알기 쉽게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처음 모습은 세상과 어떻게 된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딱 붙어버립니다. 내가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삶을 통해서 여기서 떨어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과 하나 되었던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좌우의 날성론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것, 성령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리수술. 어디와? 세상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의 나름의 삶은 뭔가 주님의 수술대 위에서 우리가 뭐와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분리되어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런 수술은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세상과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수술을 시작하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각자가 달라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되면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삶 속에서 일을 벌이세요. 그래서 자꾸 분리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수술은 수술 시간이 몇 시간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세상의 수술은 마취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다리 수술하실 때 마취하고 나니까 안 아프대요. 근데 그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다시 또 주사, 또 진통제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 아픈 게 뭐 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수술은요, 진통제가 있어요. 마취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택한 자냐면 내 삶 속에 아픔을 뭐 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 왜 그러면 지금 수술을 해갖고 분리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마취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면 그리고 진통제를 안 놔줘요.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진통제 안 놔줍니다. 근데 이 죄와 세상과 하나 돼갖고 죄의 정도를 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슨 병자라 그래요? 문둥병. 네, 문둥병자. 그래가지고 죄가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데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되는 사람들은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니까, 예? 고쳐지니까 조금씩 나올수록 아픔의 강도가 세져요, 작아져요? 세져요. 처음에는 문둥병에서 조금씩 할 때는 조금씩 아팠는데 자꾸 분리가 되면 될수록 아픔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으면 무슨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이럴 것 같지만 뭐가 된다고요? 아파요. 근데 아픈 만큼 뭐가 돼 있어요?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깨달아지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맨날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사셨을까? 이 고민이 되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힘 같은 걸 자랑하다가 자꾸 여기서 분리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게 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지 뭐. 나는 거기 세상에서 분리되고 나니까 내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저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쓰레기요, 먼지요.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걸 깨달아지니까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분리가 안 되니까 부럽기도 하죠. 야, 나도 저 정도 돼서 내 자식들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러지만 성령 안에서 그래, 너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코에서 끝나는 날 신방대 앞에서 보자. 삼손 이재용이가 천국 가는가, 우리 손호영 성도가 천국 가는가 보자.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으로 가고 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삶이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이 세상에 종로하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목적으로 살아요. 나라는. 왜?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근데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한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네. 그렇죠. 그분을 위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의 두 예배당,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싸운 그 거대한 잔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홀로를 단신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요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을 역사해가지고 아합에게 그 촌에서 농사만 짓던 노인이 임금을 뵐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잖아요. 제가 청와대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당시는 임금에게 접근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살이나 아니면 살해 위협들이 많아서 얼마나 그걸 듣고 가야 되는데 갔다고. 왜 갔을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갔다가 뭔가 자기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뭔가 큰일 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시네가로 사르방스로 그래서 어디요? 세상에서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냈어요? 갈멜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어떻게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만 애굽에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면,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힘을 나에게 많이 주셔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된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전과는 다를 수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세상과 하나 된 사람들, 맞죠? 나를 신삼아, 나를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엘리야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맞죠? 진리 안에 자유한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걸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걸 두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요, 뭐냐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 맞죠? 그러니까 택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노름만 할 것이고, 택한 자들은 그 종교적 노름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참 신앙인으로,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세워진 그들을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목이 잘려 죽은 세례요한은 초림의 주님의 길을 닦았지만 다시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야 되는 제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참 신앙인으로 세우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엘리야들이 주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내 길 더 넓게 하고 내 집 마당 더 크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 종교인들, 그 창세전에 유기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까지 반나절 동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 반나절을 냅다 소리치고 매달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제단 위에서 뛰는 거.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반나절 동안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정성이 좀 부족해. 정성이 부족했어. 내가 더 목소리를 더 외쳐야 되고, 야, 이 제물이 한 마리라도 이게 안 되면 더 받아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응답을 뭐와 비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헌신,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그 열성을 보고 이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항상 열심을 다해요. 종교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해요. 조심해야 돼. 그 열심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순간 주님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인간은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를 자꾸 이렇게 쌓다가 보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요, 은연중에 내 의가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기도해갖고 15년 생명 영접받은 걸 우리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였다 그랬죠. 문화세 같은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나 죽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 히스기야와 대변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력도 세하지 않고요, 눈도 세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과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팅을 세게 해. 내가 이분에게 뭔가 많이 갖다 바치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바라는 걸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딱 뭐가 들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치성이 부족하네, 정성이 부족하네,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걸 고쳐야 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는 거. 이 뛰는 거는 결국 응답받기 위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 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 예배를 드리든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감사.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아는 게 감사.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남 도와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려주고 그거 하나 감사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목적이 없어.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이나 예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세상적으로 그들이 구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많을수록 오히려 담대하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달라고 그 기도만 하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가지고 엘리야가 조롱하죠. 저것도 조구에 있는데 그러면서 야 너네 지금 자고 있는 모양이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더 크게 소리 질러야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저들의 행위를 조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부러워가지고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저도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야, 잠깐 나갔는지 혹은 어디 길을 뭐 일 때문에 길을 다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잠이 들었는지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솔로몬이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딱 믿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그 허상에게 지금 하는 저 종교인들을 보면서 웃깁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없는 저신들 저게 잘못된 거고 저게 마귀의 유혹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런 허상들을 저런 허당들을 중매자라고 추앙하고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냐. 제가 요즘 그 마음을 조금씩 느낍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제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북대구 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좀 작아요. 그 청년사회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진짜 복을 세상적 복 꼭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받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복이 우리 코에서 호흡 끝나는 날까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지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헛된 어둠이 거짓 표적, 이적, 세상의 헛된 마술, 이세벨을 공부했죠. 케셰프,
마술사라 눈속이 많은 거에 호흡을 칠 수 있다. 저거 아는데. 근데 여러분 마술하는 거 보면요, 그 마술을 하는 곳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술하면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그 마술하는 트릭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얼마나 웃어요. 야, 저거에 놀랐단 말이야. 저거 가짜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공부하지 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어린아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저희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뭐하라고요?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부르고. 지금까지도 목이 크자라고 외쳤는데 엘리야가 화딱지 나게 하니까 뭐예요?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이 주변에서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뭐 할 거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왜 죽냐? 십자가 부지런히 하고 내려와야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롱과 모욕을 다 감내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면 앞으로 야, 너 예수 믿으면 뭐 세상적으로도 좋아져야지. 그러면서 비아냥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 것들에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하잖아요. 조롱하니까 뭐예요? 발끈해가지고 그래, 내가 목이 이제 그냥 터지라고 그냥 내가 외쳐볼 거야. 그래서 응답받고 내가 한번 너, 예? 부끄럽게 되면 안 될 거야. 이거잖아.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그 거짓 모함과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근 집사 뭐 예수 믿는다며 기도 열심히 하고 병도 낫고 어지러움도 해결돼야지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병 고쳐야지, 이게 반응이 아니에요. 나는 이 병 안 고쳐줘도, 나는 더 어려워도 나 같은 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분만 붙들고 그분의 이름만 부를 거야. 이게 참 믿음이란 말이야. 뭐가 신앙인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도 저 교회가 이러니까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뭔가 그 마음 다 이해하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마음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요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주더라고요. 제가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걸 제 온몸으로 전상으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요즘 경보사님 어깨는 괜찮아지나요? 내 어깨가 아프고요. 잘 생각해요.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왕 삼아주려고,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단 말이에요.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자라면 주님은 그걸 오래 가지 않게 놔두세요. 자, 그리고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이거 하루 내내 하루 내내 미친 듯이 그냥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없어. 아무도 없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응답하심도 응답하지 않으심. 나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응답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통성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맞죠? 그래서 어떤 때 막 기도 안 될 때 보면 주여 하다 보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분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이분이 응답 주실 거야. 이거는 종교라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무릎 꿇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아셔야 몰라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뭐가 알잖아. 근데 우리는 요 죄들이 많아,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실까? 여기에 속아가는 거야. 거기에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은 어둠이잖아. 어둠의 가르침. 지성이면 감천이고 땀은 결과를 속이지 않고 웃기는 애. 그들은 진짜 세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 금식,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 은밀하게 하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안 들려. 안 들으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구나. 이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꾸 우리의 뭐를 부추긴다고요? 행위, 열심을 부추깁니다. 참신함, 성령은요, 야 그게 아니고 너의 행위가 너 아니고 하나님과 너,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뭐 무슨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나의 작은 아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모르는 나의 마음의 아픔과 때로는 외로움들을 누구는 아시고 예수는 아신다. 그러니까 자꾸 그분에게 나가고 싶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은 응답하실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세벨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꾸 1,000번째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대부분 금식기도 왜 합니까? 결국 내 영적인 파워를 높이기 위해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 내 바람을 위해 하거든요. 진짜 이 세상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바울처럼 내 동족에 예수 안 믿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제발 네 자랑하려고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모순박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너의 그 1대1 관계를 회복해. 근데 이 관계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밀한 골방으로 못 가게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에 서가지고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은요, 요거를 해야 다음 주에 이제 참된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종교인은 또 뭐 하냐면요, 자기 체면을 거. 요즘요, 성공학 법칙에 보면 자꾸 그 마음 흔들어. 예? 멘탈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세뇌시키려고 해요. 도움은 좀 돼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나의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진언이란 나바가 미친듯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신 받아가지고 막 어린애처럼 막 처녀처럼 막 목소리 대가지고 막 중얼거리는 막 쏟아내는 것처럼 그거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그걸 잘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면 대부분 보면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은요, 희한하게 막 하면서 결국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뭐 네가 지금 막힌 게 뚫리고 뭐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종교인들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위해서 종교적 행위들을 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뛰놀면서 막 최선을 다해. 머리 터져라. 그리고 우리 오늘 공부 안 했지만 지난주에 공부했죠. 나중에는 뭐 합니까? 응답 없으니까 자해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종교인들의 이 신앙 행위 중에, 이 종교 행위 중에 빠진 게 뭐 있어요? 오늘 이거 답 안 하면 오늘 밥 못 먹는 거예요. 빠진 게 뭐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없는 사람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그 재단에 그들의 행위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 거기는 여기에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을 위해 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우리의 예배 받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럼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가. 성탄절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지금 성탄절의 중심은 누구예요? 산타하고 루돌프 사슴코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 그게 있냐고.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감정과 욕망만 완전하게 지금 가득하고 있지 그 십자가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다른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른 교회면 그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이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하고 서지 못할 곳에 쓰면 주님이 거기 있으니 도망가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내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더 소리치고 더 열성을 다하고 더 분내고 더 화내고 더 자극하고 더 자해하고 다 나
근데 우리가 택한 자들 때문에 주님을 이런 목사, 아주 엉터리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융단 폭격을 여러분에게 가하면서 그곳에서 분리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구판을 걷고 참된 신앙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통해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길을 닦을 거 아니야. 힘내자, 파이팅하자,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잘 받으시고 수술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루하루 세상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